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신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바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부르심이요 나를 인내게 할 줄을 아느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찬양이 대상이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찬양 드려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갇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해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유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어떻게 갇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복음 전파에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자기가 갇혀 있는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자기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몇 번 갇혔을까요?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최소한 3번을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갇혔냐면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2차 선교 여행할 때 빌립보 도시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선교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 그 주인들이 더 이상 그 여종 때문에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어서 그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로 감옥에 갇힌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사도행전 21장에서 그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유럽에서 성도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우려는 그런 헌금을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가 성전에 이방 헬라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명목으로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드로비모라는 그 에베소 사람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 다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내에 갔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보고 그가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 법을 어겼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갇혀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또 로마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방 총독이 가이사라라는 그런 지방에 있는데 가이사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군대가 있죠. 그 총독이 다스리는 그 군대, 총독을 모시는 시위대라고 하는데 그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서 2년을 넘게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일로 그냥 이제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 총독에게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로마로 가게 되어서 또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감옥 생활입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태를 셋집에 살았다. 그러니까 2해를 셋집에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 이 셋집이니까 우리가 보통 렌트하는 집을 생각해 보면 그게 내 거잖아요.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아무도 문을 열고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 2년 동안에 자유롭게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가택 연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급 시설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 이후로 언젠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고 빚도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생을 마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지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어떤 감옥에서 썼던 편지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맨 마지막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라고 전해지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멸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후서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는 나는 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와 같이 다 부어졌다. 이렇게 부어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제 위에 부어서 드리면 그 부어서 드리는 제사는 다 날아가겠죠. 그것처럼 자기는 몸과 영혼을 다 불태워서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그 감옥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아직 자기는 풀려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5절에서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너희와 거할 것이다. 이걸 확실히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희랑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풀려나서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그런 풀려날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게 마지막 빛도 있지 않는 완전 희망이 없는 그 로마 지하 감옥이 아니라 그 전에 그 로마 셋집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을 때 그때 썼을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가이사라는 곳에서 유대 총독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군대 감옥에 있으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보다 또 어떻게 그곳에서 생활을 했었는지 아는 것보다 그 감옥이라는 아주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할 수 있었는가, 그런 점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정말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갇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디테일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힘들다, 저런 것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 놀랍게 전파되었는지 그런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어야지 왜 이게 더 진전 어드밴스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이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더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유럽 지방에서. 그래서 그가 자유로운 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이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 전파가 자기가 매여 있던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바울이 군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그만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의 믿음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감옥에서조차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가이사라 감옥에 2년을 넘게 갇혀 있었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이 예전에는 자기가 세운 교회의 교인들, 일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이 총독이에요. 총독 벨릭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 총독이 된 베스도, 또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그 아그리빠 왕,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의도해서 그렇게 갇힌 게 아니라 총독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든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이 그 총독, 그 당시에 유대 총독 벨릭스와 또 그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전파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총독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세운 지역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일개 그냥 감옥의 죄수인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그리고 총독 벨릭스의 반응은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2년 넘게 갇혀있게 한 이유가 뭐냐면 총독들이 바울이 돈을 내면 풀어줄까 기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둬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대했겠죠. 총독들은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의 교인들이 좀 더 이제 구류해 놓고 이 사도 바울을 가둬두면 헌금을 모아서 주면서 자기한테 이제 총독한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풀려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래 갇혀있으면 갇혀있을수록 감옥 안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군대의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그 군대의 장관이 있었죠.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 총독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 황제를 받겠죠. 로마 황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모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 갇힌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룬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로마가 이제 바뀌고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왕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자기가 그 감옥에 갇힌 환경 속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 로마 총독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 교회를 같이 세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매임을 보고 그들도 열심히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빌립보서 1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쓰고요, 1장 14절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했죠. 정말로 이 사람이 잘못한 일을 범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함이 아니라 진짜로 정치범으로서 사회적인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질이 나쁜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도덕적으로 안 좋은 사람, 정말 정치범이었던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면 복음 전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언제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갇힌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그가 세운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형제 자매들도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갇힌 것이, 때때로 사도 바울이 갇힌 것처럼 우리가 답답한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전화위복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로 이제 잘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이제 형제들이 전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일을 듣고 감옥에 매인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착한 뜻으로 전하면 좋은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 같이 한번 가보자, 예수님 믿어보자 이렇게 전도하실 때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저도 이게 정확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들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그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는 완전히 다른 노선에 있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교 전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 기독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만 한다.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이런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마 그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은 기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문을 노크하시고 들어오셔서 자리 잡으시는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될 텐데 그 당시 복음 전파자 중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복음 전파를 돈을 받는 것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수단으로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독교가 이렇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세상에 퍼지기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생계를 이 사람들이 유지했었냐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항상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지혜, 지식을 뽐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해주면서 대학에서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이제 습관들이 기독교 복음 전파, 초기 기독교 복음 전파자들에게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담대합니다. 오직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옳고 다른 사람의 방법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18절에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좀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내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방식이 채택되고 그 방식대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면서 그렇게 되는 그냥 잘 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 박수를 쳐주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왜 내 얘기는 거부될까? 이럴 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막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의견은 들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나의 존재는 좀 작아질지 몰라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지는구나. 이 교회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정말로 오랜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도가 텄어요. 달인이 됐어요. 이분은 22절에서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맨 마지막 장 4장 12절에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참 마음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좀 경제적으로 윤택할 때는 좀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이렇게 힘들어질 때는 이걸 어떻게 하냐 걱정이 들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힘들 때도 예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지도해 주시는구나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터득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깊이 고민했던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감옥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기도하고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가이사라에서. 그런데도 못 풀려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도 풀려나지 않고 점점점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를 하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1년, 2년, 3년 기도하면 언젠가는 들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이제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힌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더 깊은 가이사라로, 로마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어디서 내가 생활 마감해야 되나? 이런 죽음의 문제가 정말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오직 내 삶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손에만 달려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안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신앙들을 가지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어떻게 되어도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죠. 그럴 때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내 안에는 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슬픔이 없고 오직 기쁨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그 죽음의 깊은 그림자가 남아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잖아요. 오호라가 어떤 얘기인가요? 감탄사예요. 오호라. 어허 뭐 이런 그냥 마음에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탄식.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 탄식. 오늘 읽은 23절에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말을 써요. 끼었다고. 더 이상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는 그 안에 낀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나는 정말로 풀려나고 싶습니다.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을 아주 간접적으로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인데 대단한 사도인데 그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신앙으로 나가면 되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차하게 풀려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솔직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80살 살면 90살을 살고 90살 살면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고 저도 참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원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일찍 아픈 사람도 있고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벌써 40대인데 제 친구인데 벌써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같이 보던 친구인데, 같이 신학을 공부한 친구인데, 목사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실 그 마음속에는 정말로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좌절 속으로 가면 갈수록 빠져들었지만 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질 때라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때때로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내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소심하고 때때로 우울한 마음도 들고 이것 말고도 진짜 우리를 감옥같이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쁜 일보다는 항상 슬픈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기쁜 일은 하루 이틀이면 그냥 무감각해지고 지나가는데 슬픈 일들은 어떻게 이렇게 날이 갈수록 생겨나는지, 그런 고민들이 그렇게 생겨나는지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감옥에 갇힌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알래스카가 참 3월 말이 되니까 정말 좋아요. 이렇게 빛이 밖에서 늘 들어오고 해가 9시 돼도 거의 지지 않고 이렇게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감옥의 창살을 바라볼지라도 그 창살을 통해서 빛이 한 줄기 빛이라도 들어오는구나. 그 한 줄기 빛이 바로 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갖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그 한마디가 너무 좋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갇혀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죄수인데, 창피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죄목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그 신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갈릴리의 그 청년 때문에, 정말 그리스의 대단한 신들에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당당히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바울의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상황에 처할 때나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름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기도할 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꿔주시는 변화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그 피 보혈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뛰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들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